지난주에 우리 프랭크 심장에 있는 모든 게 낫다고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원주민께서 간증을 했는데 갑자기 프랭크 손을 들더니 여기에 이제 핏덩이 3개가 있다고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니스는 대장암이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오더니 캔서 프리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감사하다, 정말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사실 그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We really live. 우리가 정말 살았다. 왜? 당신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잘 됐다. 다행이다.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 좋은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의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소식 가운데 어떤 소식? 그들도 예수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그 소식이 최고였었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인생의 가치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너무 좋고 돈이 확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좌절해서 절망의 끝바닥까지 갑니다. 그게 내가 오늘 살았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표현들을 언제 씁니까? 내가 예수를 떠났구나. 내 심령이 죽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구나. 여전히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복음을 증거한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잘 믿음의 안에 서 있을 때는 우리도 살았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지금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이런 방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방이 어떨 때는 정말 고요하고 잔잔하단 말이에요. 평화롭단 말이에요. 아무런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는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감정적인 얘기들이 들려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안 들려요? 예를 들면 지금 되게 편하죠. 근데 누가 막 욕했어. 막 그냥 진짜 아주 쌍욕을 했어.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 평안하다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 준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또 예은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차가 그 쿨런트에서 물이 줄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어떤 요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굳건하게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밴쿠버 나가서 차 고쳐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감사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차를 미리 고쳐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마음에 걱정이 정말 일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꿀 때는 그 불안한 마음이, 걱정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감사로 채워져요. 예인한테 연락해 보니까 자기도 감사하대요. 지금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대요. 염려함이 없대요. 참 신기한, 문제는 똑같은데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흔들리는 이 염려 때문에 흔들리는 이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재림의 소식을 들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의 재림의 소식을 듣는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세상은 흔들려요. 세상에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집을 많이 짓고 차를 많이 사고 많이 여행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왜? 종말인데. 이제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종말인데. 이제 내가 원하는 하버드 대학 가려고 하는데 종말이야.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내일 맛있는 뷔페 먹기로 했는데 다음 주 멋진 장소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종말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말이 싫어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종말을 싫어하냐? 아니라는 거.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왜? 종말이란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종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영원한 궁극의 기쁨과 영원한 날들, 영생을 누리는 나날들이 시작되는 정말 최고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사모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요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근데 오시는데 누구랑 함께 오신대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대요. 톤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예요. 아멘. 잘 안 믿기죠? 근데 여러분이 거룩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뭘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면 마이크가 2개 있어. 똑같은 마이크예요. 같은 회사에서 성능도 똑같아.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하나는 디스코장에 헌납이 됐어. 이게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뭐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진 존재라라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씁니다. 톤하기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도들은 누구냐? 보통 2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와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천사다. 맞아요. 두 번째, 이미 죽어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천사다, 이미 죽은 성도다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 거룩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면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응? 흠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여기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재림하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세상의 왕을 찾아도요 여왕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도요 옷 그냥 남루하게 냄새나는 옷 입지 않아요. 모욕하고 좋은 옷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단정하게 나갑니다. 떨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옷이나 입겠어요? 모욕도 하지 않고 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떨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거룩함으로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아무리 목사라서 사람들 앞에 목사이고 거룩한 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잘 숨겨주고 감춰줬어도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거룩한 자들, 여러분이 흠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흠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흠투성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냔 말이에요. 무슨 자격, 무슨 조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사주를 해요.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랑 이름 비슷한 사람 누구예요? 발락이 누굴 불러요?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불러서 뭐래요? 돈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 좀 해줘라 그런 거야. 뭐 그까짓 거 어렵나? 그냥 말로 하는 건데 돈 주면 할게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중에 나귀가 말을 하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어. 저주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입이 저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주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 5절 6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발람이 한 얘기예요. 발람이요 돈 받고 싶으면 나중에 모압 여성들에게 저쪽 가서 홀딱 벗고 댄스해라. 그러면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면 나중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계략을 해서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비느하스가 창 가지고 죽였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람의 이 말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요? 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가 거짓 선지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저주하고 싶은 이 발락의 마음을 발람이 알아서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입의 저주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디퍼런스가 있어요? 민족적 디퍼런스가 있어요? 생긴 게 더 나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품이 착해요? 아니에요. 더 나은 건 일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모압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아무런 잘남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셨냔 말이에요. 뭐가 이들이 아름답다고 뭐라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압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된 이유는요. 여러분의 자체 발광이 막 그냥 의로움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 택하심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예요,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주 가당치 않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눈에 내가 아름답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거룩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도 흠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 뭐 마음껏 살아도 되죠? 그 사람들은 거룩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즐겨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자체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는 행위마저도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선한 행위들, 누구를 돕든지 예배하든지 그 모든 의로운 행위들, 거룩한 행위들, 참된 행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껏 해도 된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거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성경은 이것을 파라독스라 해요. 역설이에요. 무슨 얘기요? 죽음의 사형틀로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세요. 거룩함도 그래요. 누가 거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 의가 아니라, 내 거룩함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 대신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 진짜 거룩한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justification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뭐예요? 자,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보배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뭐예요? 질그릇일 뿐이에요. 잘난 것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있는 그 보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배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뭘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 거룩한데 흠이 제발 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엔 하기오시네라는 말을 써서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상태에 속해 있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상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거룩한 상태를 흠이 없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나의 잘남과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미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 볼까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누가? 여러분이 행위가 누가 주어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을 흠없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faithful.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faithful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의 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자. 주님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담대히 설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뭐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세마포 옷이 깨끗한 나의 의로움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려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면류관이 누구로부터 왔다? 주님 건데 원래.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에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누구를 모으신다고요? 선한 자들? 누구를 모으신다고요? 전 교회 좀 열심히 다닌 사람들? 누구를 모으신다고요? 열심히 종말의 때 사과나무 심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부르겠니? 내가 택한 너희들이란다라는 거예요. 나 너무 부족한데요? 모압 백성이 더 난데요? 당연하지. 모압 백성이 더 낫죠. 근데 내가 택한 너희를 내가 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세요? 왜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예요? 원래 날 때부터 똑똑해서?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구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셨구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계속하여 흠이 없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텐데 그때 누구를 부르냐면 택한 자를 부를 때 나는 비록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 진짜 흠이 많은 자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잘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 더 기도할 것은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시고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하세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담대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족해요. 한도 없이 부족하고 흠투성이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군요.
나를 구원하셨군요. 정말 나 같은 질그릇에 이런 놀라운 보배를 주셨군요.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흠도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군요. 나의 잘남과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언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주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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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두려운 생각들, 염려와 걱정들 감사로 바꿔 채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그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바꾸세요. 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예배로 하나님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 같은 자가 무슨 주의 재림에 동참하겠냐는 그 수많은 의심되는 말들,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미혹의 말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택한 자로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고 나의 거룩한 의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의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정말 감사의 일로 바꿔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말 이미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자들 계속하여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참으로 미혹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재림을 세상처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 정말 믿음 안의 선자들 나 같은 자가 어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의 재림을 하나님 준비하고 영접하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늘 심령 가운데 세상의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감사로 참으로 예배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마지막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